잠언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잠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잠언 1장부터 9장이고요. 중반부는 10장부터 29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잠언 30장, 31장입니다. 전반부인 잠언 1장부터 9장은 젊은이를 위한 연속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고요. 지금 중반부인 잠언 10장부터 29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대중을 위해서 단편 경구 선집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주는 건데요. 솔로몬의 메시지죠. 그 중에서 이제 뭡니까? 또 후반부 30장, 31장은 개인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훈계와 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0장부터 29장을 보는데요. 그 중에 지금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은 소위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이라고 불립니다. 원론적인 교훈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총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 중에서 184개 반의 대꾸법을 사용했던 184개를 봤고요. 이제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총 191개의 단편 경구들을 볼 건데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재강조하는 병렬 대꾸법이나 동의 대꾸법을 주로 사용한 그런 어떤 경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좀 의미 있게끔 이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되겠고요.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은 제 185번째부터 199번째까지 경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입니다. 9개의 경구입니다. 절대 주권자 여호와에 대한 순복을 권유하는 일련의 어떤 경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그 순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든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하겠죠.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자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과를 더욱 중시하는 성향이 있고요. 과정 가운데 오류가 발견돼도 결과가 좋으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마음속에 선과 악을 저울질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까지도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임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풀어주시고 열어가시는 걸 따라서 인도받겠다라는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 쓰임에 적당하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각자의 피조물 따라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의 조성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괴계로 사람들이 악해지고 악을 계속 만들어가서 악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떨 때는 놔두시고 또 활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을 만드는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자,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대단해도 결탁해도 결국 그 연합을 깨부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뭡니까? 그 죄악을 풀게 되고 오히려 죄 짓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죄를 두려움이 있으니까 죄 짓지 않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뭐요? 마음을 돌이켜서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세요. 원수까지도 바꿔버리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이 많고 적음의 초점이 아니라 뭐요?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다면 적은 소득이라도 오히려 낫고, 많은 소득을 가지려고 하는데 불의하다, 그러면 그게 실패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이라도 많은 소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대표적인 게 복권이죠. 복권을 하지 마세요. 주식도 투기로 가다면 그는요, 위험한 겁니다. 정말 그냥 힘든 기업이 있으면 투자해서 도와줘서 정말 좋은 기업이면 그 기업을 살리자 그러면요, 같이 사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마땅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막 세우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길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5절입니다. 6경구죠. 이스라엘의 왕을 소재로 해서 일련의 경구들을 제시합니다. 공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 또한 공의롭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오너가 되고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에게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CEO에게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사에게 있은즉,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합니까? 했던 말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붙잡은 거예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물건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공정한 저울추 막 만든 걸 기준 내는 걸 쓰라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헛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이 마땅히 미워해야 될 것은 뭐죠? 뭡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돼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왕이다, 지도자다. 그럼 내 자리가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돼 있던 겁니다. 13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잘못된 왕은요 아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왕은 의인의 입술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정직한 신하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런 지도자, 그런 왕,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이 화를 내면요 죽음의 사자 같아. 그거는요 끝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을 평안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바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얼굴빛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체들이 태양빛을 잘 받을 때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왕이 베푸는 그 은총의 얼굴빛 때문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CEO,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푸는 그런 은택은요 늦은 비가 내리는 구름처럼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목사가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증인으로서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들을 보며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미들을 봅니다. 참 많은 내용들을 보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고 그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